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개월간 주일 설교를 담당해 주신 김희성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 우리 목사님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희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11월 1일 하늘길 인생이라는 주제로 전도서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로마서까지 5개월간 주일 설교를 담당해 주신 김희성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말씀 증거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김성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교 학부와 신학대학원 교수님 가운데 학생들과 동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목회자를 양육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오늘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끝까지 거룩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믿음의 길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귀한 뜻을 이루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님 부임 안내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부로 부임하시며 수요 1부 예배 시 부임 인사 시간이 있습니다. 15일 목요일 사택으로 이사 오시고 다음 주일 18일부터는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1년 유치부 온라인 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란 주제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제99회 정기회가 13일 화요일 서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오전 9시 30분입니다. 저희 교회 장례 총대로 수고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옥규, 이응택, 서정복 장로님 되십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고 정호연 장로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31번 김옥희 권사님, 632번 김서윤 집사님, 633번 김창태 장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약할 때 강함 되시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시간을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옵시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의 날 2부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삶을 버리고 매일의 삶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자들을 계속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모든 생활이 어려움에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의 오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목사님 중에서
박재훈 목사님을 연희교회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재훈 목사님에게 연희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연희의 성도들 모두 구원의 방주 안에서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개월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신 김희손 목사님이 약속된 고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 설교자로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의 복음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은혜로
받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고치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복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주님 홀로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는데요.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안에는 믿음이라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이때 믿음이란 내 믿음을 믿는 내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최근에는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5장부터 8장은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 안에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화평,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에서 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복음을 받게 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로마서 1장부터 8장 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최종 마지막 결론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성화가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됐으니까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화가 반드시 된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7장, 8장 두 장에 거쳐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화가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그 성화의 중요성, 거룩하게 변화돼야 된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에게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궁금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거나 제 경험을 이렇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대개 어떻게 교회에서 얘기하시느냐 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기다려 보세요, 괜찮겠지요.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보다 명확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어떻게 거룩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볼 이제 말씀 본문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두 장이 되겠는데요. 이 두 장은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8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장의 내용을 한 가지로 정리를 하고 8장의 대답을 또 한 가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마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몇 장이요? 7장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 주요 구절 보시기 전에요. 먼저 제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믿음을 가지게 돼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겉보기로 적당히 교회 생활하는 그런 종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고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그래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자, 7장 7절을 다 함께 좀 힘차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율법이란 좀 넓은 의미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말씀은요, 선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선한, 아주 선한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요.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선함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까요? 오히려 우리의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안 지키게 된다는 사실이,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는 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니까 비교가 딱 되니까 내가 선하지 않구나, 나는 저 말씀 지키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이 그냥 확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신 분이라면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해보셨나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높아 보이는,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시나요? 미운데요, 원수는요. 그렇죠? 용서할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지시나요? 그거 그냥 하신 얘기지 누가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길 것 같다가도, 이겼다고 생각하다가도, 이미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꽈당꽈당 넘어져서 내가 누구인 것이 드러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대로 제대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안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산대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거듭났다는 얘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소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7장 22절, 23절에는 이러한 잘 알려진 표현으로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속으로는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결과는 어떠냐?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그렇죠? 하나님의 법 말고 다른 법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이렇게 자꾸 싸워가지고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건데, 이때 법은 원리 혹은 세력, 파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세력이죠.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따로 있고, 그렇죠? 내 안에 이렇게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타락한 마음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싸워요. 근데 누가 이기더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잘 알려진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우는 족족 100% 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쩌면요, 우리 중에 이 죄와의 싸움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이러한 설명이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의미가 없을지도, 가서 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셔야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플 때 그게 뭔지 알잖아요. 몸이 아파 보신 분이 다른 분들 중에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죄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딘데,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게 어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필요한 게 있어서 이제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거 빨리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하시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여기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은 세상 백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사시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본질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닮게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그렇게 살아야겠고, 예수님 십자가 보면 눈물 나오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선하게 좀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내 삶이 주님 앞에 변화돼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요, 바울이 말한 이 경험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시다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생명을 받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 하신 거죠. 한국 우리 문화 개념으로 얘기하면 철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신 거죠. 아니면 잊으셨던가요? 우리 안에 반드시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로마서 이 7장 말씀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처절하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우리 중에 계실 겁니다.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됩니다. 한 번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하고 고귀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나는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키고 싶은 생각마저 점점 사그러져 가는 모습까지 있다는 사실이 막 드러나가지고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게 진짜로 되기는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처절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을 바로 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반드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신앙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렇죠? 끝내자, 포기하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7장 얘기예요. 문제 제기, 현상 파악인 거지요.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게 되어서 죄와 싸우게 되는데, 근데 내 힘으로는, 나로서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점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예수 믿어서 내가 점점 더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안 해보신 분들, 그죠? 밖에서 본 사람들, 남 얘기로 이렇게 한 사람들 얘기고요. 실제로 거룩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해본 분들이라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나는 악한 사람인 것이, 나는 약한 사람인 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성화라는 거죠. 가끔씩요, 이제 교회에 가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수개월이 됐지만 제가 얼굴을 다 뵌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얼굴에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써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시죠? 그죠?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어요 말고 다른 얼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제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얼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목사예요. 이런 얼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이래봬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얼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뿐이에요. 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얼굴에 그렇게 써 있으신 분들이 막 계셔가지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얼굴 가지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지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악하구나.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니 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더 경험하신 그런 분들의 얼굴인 거지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못하는데 그럼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되는 겁니다.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로마서 8장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내용인 이제 8장 어떻게 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진짜 중요한 이제 정답 해답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먼저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핵심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절 2절 힘차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이니까 쉽게 바꿔볼게요. 아까 7장에서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8장에 오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건데요. 자, 2절 보니까 핵심 답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두 가지 법이 또 나옵니다. 자, 아까 7장에서 두 가지 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의 법. 또 하나는 내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죄의 법. 두 개가 싸워서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자꾸 이긴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8장에 와서는 또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자, 뒷부분에 죄와 사망의 법, 그거는 아까도 나왔던 7장에도 나왔던 거니까 오케이, 그건 그거고요. 새로 나오는 법이 하나 있어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자,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는 지난번 예수님 부활하심 또 생명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앞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전체 흐름에서 지금 새롭게 강조되면서 8장에서 탁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생명의 그 다음에 나오는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다시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였다. 자, 핵심 단어,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3절, 4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자, 4절 말씀 한 구절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핵심으로 쑥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무엇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육신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쫓아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삽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말에 대한 설명이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하고 심지어는 좀 오해되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오해하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라는 맞는 해석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자, 지금부터는 이걸 잘못 이해한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라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육과 영은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얘기하는 거다. 내 인격 안에 육신과 육신이 있고 그렇죠?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인격을 두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영과 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까지 갑니다. 육적인 거는 나쁜 거고 영적인 거는 좋은 거다. 육적인 거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거는 버리고 영적인 것만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육적인 거는 뭐냐? 뭐 이런 거죠. 영적인 거는 뭐냐? 이런 거죠. 교회 나오는 거는 영적인 거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육적인 것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밖에 나가서 봉사하고 또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거는 육적인 일이다. 교회 일은 영적인 거고 집안 일은 육적인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아닌 거는 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적인 거 버리고 영적인 거 하며 사세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만 집중하고 교회 일만 신경을 쓰고 월화수목금토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지요. 오늘 본문의 뜻도 아닙니다. 교회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정사, 뭐 직장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일단 바치고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뭐 산으로도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막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그분들이 성화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켰나요?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그런 결과들을 수없이 낳은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육신을 막 내가 쳐가지고 물론 육신을 칠 때 유익이 있죠. 유익이 있고 좋은 게 있는데요. 그걸 해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본문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말씀하는 여기서 육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에서 영이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무엇을 가리키느냐? 자, 아까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라고 있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죠? 나예요? 아니면 내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성령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성령이에요? 아니잖아.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인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잘 들어보셔요.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내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죠. 본문에서 육이라 말하는 거는요, 우리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몸과 내 영혼까지 다 포함하는 내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이란 그러니까 인간, 다시 말해서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두 법이 이렇게 싸우다가요, 죄의 법이 이겨요. 자꾸 이기고 결국 이기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오신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힘을 주셔서 내가 하게 되는 것. 누가 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신, 밖으로부터 임하신, 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중간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육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지, 내 감정, 내 인격, 내 실력, 내 신앙,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될 것이나, 자, 영으로는 된다. 이 영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저는 이렇다고 연구가 되더라고요. 성령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실제로 열매 맺도록 현실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창조, 그렇죠? 우리 창조,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실 때도요, 성막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 거거든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또 하나 말씀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린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신, 완전 틀렸다기보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부족하죠.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에너지 만땅 체험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차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네, 주유소 들려가지고 만땅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성령을 무슨 에너지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만땅 채워줘요. 성령으로 만땅 채워줘요. 그러면 그거 받아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은 그런 우리가 갖다 쓰는 에너지가 아니시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존하고, 그렇죠? 우리가 붙들리고 해야 될 인격이신 그런 분이시지, 내가 막 갖다 쓰는 무슨 돈, 뭐 에너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른 설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못해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밖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8장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7장을 보신 분들은 8장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내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사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 알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고,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고, 그 사람이 성숙해졌고, 진짜 오래 살다 볼 일이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다니.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이게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약하고 나는 악해요. 보면 볼수록. 그런데 누가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이런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우리 선배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게 죄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죄군요. 했더니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기서부터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부족하여 넘어지면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셔서 결국 끝끝내 열매 맺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신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만 펼치면 많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돌아설 수 없을 만큼 푹 빠져 있었던 잘못된 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들어가요. 붙잡히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어쩔 수가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되실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요? 성령께서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요, 내가 될까요? 이게 질문이 아니고요. 질문은 뭐여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셨다면요,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 계시면요, 가지고 있으시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자,
자, 8장 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신 거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야 하는 것입니다.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신 거죠? 옆에서 보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선명하고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이에요. 성화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 가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맛봐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봐도요, 안타깝죠. 눈물 나죠. 그러나 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죠? 나는 원래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서니까 그게 보이는 거고 보일 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거 알지만 그래서 주님, 성령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고 기대기 원합니다 라고 소망 가운데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요, 오늘 이 모든 것의 결론부가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요, 내 부족한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죄 많음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그렇죠? 인생 살아오시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내가 영향 준, 나를 이렇게 해버린 그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누가 하셔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37절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 그동안 봤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나가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믿는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오늘 이제 총 정리하면서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8장 말씀,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의 고백은요, 예수님 믿고 또 교회 성실히 다니시고 말씀 읽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계속 알게 돼요. 예배 시간 통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또 생각하고 인생의 사건 만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에너지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하게 되는 것을 결국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그 못해가 못해요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두셨고 이루어 가시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거를 발견을 할 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거기서 이렇게 놔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다 사람이고 우리가 성도고 주님 믿어도 다 사람이어서 다 연약해요. 우리 가족도 연약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분들 성도들도 우리가 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연약함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악하다는 게 이렇게 보일 때요, 막 놀라거나 이거 신앙 이거 안 되는구나, 나 포기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나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삶의 자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부족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인생 속에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온갖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회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게 아니어서 어려운 것도 많고 악한 것도 있어요.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너희는 주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가족에게 자녀 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또 하나님께서 월화수목금토 밖에 나가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주님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살펴보았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어쩌면 좀 어려웠던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 동안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나누었던 성경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연희교회가 복음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로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30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춰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며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대며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화의 열매를 체험하며 그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절망과 고민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영혼들,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새 마음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소망이 우리 안에, 나는 알지 못했던 그 새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성도로 세워 가실 것을 기도하고 기억하며 그렇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이 되고 우리 삶의 인격이 되고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의 약속을 따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 이 복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